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삼손의 출생 배경을 보면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아주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선택되어 경건하게 자라게 하셨죠. 그럼에도 그의 생활은 나시린의 삶이 아닌 세상적으로 아주 못된 망나니의 그런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손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가 바로 여자와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빼놓고는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일생이 이렇게 여자 문제로 시작돼서 여자 문제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여성 편력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본처와 후처 그리고 기생까지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경우를 보면은 삼손의 그 여성 편력은 그리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3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삼손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여인이 14장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입니다. 딥나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삼손이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삼손의 일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16장에 기록된 기생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생과도 하룻밤이 지나기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삼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민족들은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살피고 관찰하면서 삼손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 본문에 기록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성경에서는 들릴라이지만 영화의 제목에서는 데릴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70년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영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의 장면은 삼손과 데릴라의 사랑이 매우 아름답고 애틋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도 이 데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그녀의 성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데릴라가 삼손이 결혼한 이제 아내의 여동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동생이 아닌 이제 전혀 다른 그 블레셋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데릴라에 의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이제 비롯되었는가를 알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지금은 그런 사진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거대한 물레를 돌리고 있는 눈먼 삼손의 사진이 걸려 있는 가정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화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인기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블레셋 족속은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 잔치에 눈먼 삼손이 등장하고 또 야유와 멸시, 조롱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젖먹던 힘까지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거대한 팔레스타인의 사원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언제 어느 때 자신의 거대한 힘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1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을 잡아먹을 듯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젊은 사자란 어린 사자가 아닌 힘이 세고 아주 강한 그런 사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아서 찢어 죽입니다. 사자가 사자의 몸은 어떤 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가죽으로 된 이제 젊은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삼손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죽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만이 이제 찢을 수가 있고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손으로 이제 잡아서 찢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손이 칼과 같은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에게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약속된 배옷과 겉옷 30벌을 삼손이 주게 되는데 어떻게 주게 됩니까? 아스골론 사람의 30명을 쳐 죽여서 그 사람들에게서 옷을 뺏어서 이렇게 블레셋 족속에게 주었습니다. 단번에 30명을 주겠다는 것은 교력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힘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우 300마리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능력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우 꼬리에 이제 그 불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게 불을 붙이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뜨거워서 온 밭을 다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족속에 이제 그 곡식단을 다 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여우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귀의 세턱뼈 하나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귀의 그 세턱뼈 하나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턱뼈가 나오니까 나귀의 세턱뼈가 나오니까 이 나귀의 세턱뼈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턱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힘은 삼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의 턱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에 있는 기생이죠. 이 기생을 삼손이 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그 삼손이 기둥을 뽑아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예 집 통째를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6번째, 7번째는 이제 밧줄과 관계되는 또 데릴라와 관계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데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붙잡혀 가게 되었고 이제 눈을 뽑혀서 눈이 먼 장님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며 또 평생을 감옥에서 물레를 돌려서 곡식을 찢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삼손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서는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드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카락 7가닥을 뽑았을 때 힘에 빠졌다고 했어요. 힘의 근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머리카락도 어떻게 보면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몇 가닥 뽑았다고 해서 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전체가 아닌 단지 7가닥을 뽑았는데 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7가닥을 뽑았다고 해서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또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로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의 근원은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카락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인간 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지 못할까요? 컨트롤하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힘의 원리를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이제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위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힘의 근원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국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지역과 가정 위에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